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반대자들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렇게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사는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도는 교회를 향해 진지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항상 앞의 내용이 무엇인가 들여다보게 만드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앞의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을 간단히 살피면 이렇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2절부터 5절까지를 하라고 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무엇을 말하냐면 서로 사랑하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1절까지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냐, 자신을 낮추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 위로 높이셨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은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신 예수님, 모든 것 위에 높아지신 예수님을 근거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무슨 내용인가? 먼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호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호칭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마음에 따라 어떻게 부르느냐가 달라집니다. 마음에 따라서 학생이 선생님께 님자를 빼고 부르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왼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상대에 대한 호칭에서 마음과 태도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에게 사랑받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종과 높아지심을 근거로 한 호칭입니다. 주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으셨냐? 그가 높아지시지 않았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사랑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으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의 자녀야. 이것은 느낌을 넘어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 호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의 부름을 듣기 바랍니다. 이 부름만 잘 들어도 우리는 매 순간 삶의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을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원문을 보면 그들은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해 왔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앞에 예수님의 복종과 연결되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복종을 본받아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에 대한 복종인가? 물론 교회의 질서를 위한 복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직분과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에 대한 복종이 연관이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복종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개인도 무너집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명령합니다. 너희가 계속 말씀에 복종해 온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구원받기 위해 일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할 일을 다 하셨고 이제 남은 것은 너희에게 달려있다 라거나 너희는 이미 구원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인내하는 것은 전적으로 너희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확실한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마치 한 왕국에 왕자가 태어났는데 그가 점점 자라가면서 왕자의 기품과 모습을 갖춰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어떤 짓을 해도 왕자라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잘해도 왕자, 못해도 왕자입니다. 하지만 못해도 왕자인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자신이 왕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교육을 받고 해서 왕자다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얻었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왕자가 자신이 왕자인 것을 잊지 않듯이 구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적용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모든 측면과 복을 점점 더 풍성하게 경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에게 적용되면 성화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적용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더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두렵고 떨림은 왜 붙은 걸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 자꾸 구원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로 두렵고 떨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두려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저함을 낳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겸손을 낳는 두려움입니다. 주저함을 낳는 두려움은 믿음의 확신과 반대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염려합니다. 하지만 겸손을 낳는 두려움은 육신적인 방종과 나태함, 교만에 반대됩니다. 이것이 사도가 의도한 두려움입니다. 방종과 나태를 물리치기 위해 사도는 두렵고 떨림을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복종과 높아지심의 근거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으셨냐? 그가 높아지시지 않았냐?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이 확실하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 앞에서 만물의 주가 되신 그분 앞에서 어찌 방탕하게 살고 교만하며 나태할 수 있겠냐? 그를 경외하라. 그를 믿고 경외함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렵고 떨림은 의심의 두렵고 떨림이 아닙니다. 반신반의하며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라. 무례하지 마라. 자신을 신뢰하지 마라. 한 목적을 가지고 전심으로 경건함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혹여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떨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앞에는 원래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이 예수님의 복종과 높아지심을 근거로 주어졌다고 살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원인을 두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입니다. 마치 손 마른 자를 향해서 손을 펴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손 마른 자는 자기 힘으로 손을 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손을 펴라고 명령하시고 손을 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동시에 그 명령을 순종할 힘도 주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것을 허락해 주소서.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감당해야 할 책임을 명하시고 친히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와 행동에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는 말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가 소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다. 담대하게 너희 원하는 바를 따라 행하라.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구원의 측면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와 행동, 이 둘의 역사하시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지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도르트 신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의지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매우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의지 속에 새로운 성질을 주입하셔서 그때까지 죽어있던 의지를 살리신다. 그는 악하고 불순종하고 고집센 의지를 선하고 순종하고 고분고분한 의지로 변화시키신다. 그는 의지의 활력과 능력을 제공하셔서 좋은 나무처럼 의지가 착한 행동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새롭게 된 의지는 하나님에 의해 활력과 감동을 받을 뿐 아니라 이 영향의 결과로 그 자체가 능동적인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구원을 바라지도 않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순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자의 마음에 열망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통해 도우심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 준비가 되었을 때 도움을 베푸십니다. 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믿고 순종하는 일, 이 둘 중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도록 준비하셨을 때 우리는 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의지와 행동 하나에만 역사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의지가 없이 행동만 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강제로 끌려가니 노예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아니면 비인격적인 기계나 로봇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의지는 있지만 행동은 할 수 없다면 무엇이냐? 이 역시 정상이 아니죠. 믿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믿을 수 없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순종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와 행동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죠. 열심을 내나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것을 믿는 자는 아무런 의지가 없는 자신의 모습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자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는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니까요. 하지만 또 그렇다고 그것에 안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에 모든 소망을 겁니다. 자신 안에 조금이라도 선한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지런히 주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혹시 죄나 나태함으로 인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선한 소원이 일어나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시나요?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부르시며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의무나 무거운 짐으로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에 이어 사도는 두 번째를 명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은 불평하는 것이고 시비는 말다툼 또는 의심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불평하고 의심하고 다투는 모습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합니다. 15절에 흠이 없다, 순전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표현들은 딱 모세가 이스라엘에 대해 사용한 표현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 말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바울은 그들의 광야 여정과 우리의 구원 여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다르게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였다.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다를 바가 없다.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시대다. 하지만 너희가 원망 없이 시비 없이 모든 일을 행할 때 너희가 흠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다툼과 의심 이것은 개인의 구원의 여정에도 방해거리이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데에도 동일한 방해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불평이 올라오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망이 나오고 의심이 들 때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을 기억합시다. 그들을 반면 교사로 삼읍시다. 오히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의심과 다툼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으로 평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모든 일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빛들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밝힌다는 단어는 붙잡는다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단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은 빛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대단히 덕스러운 사람들이 많죠.
모든 사람들 눈에 그들은 반짝입니다. 닮고 싶고 그들과 같이 덕스럽게 살고 싶은 마음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빛이고 생명입니다. 단지 반짝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덕스러운 사람들은 반짝거릴지 모르지만 빛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참 빛과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는 사람들인 것이고 예수님을 반영하기 때문에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진리와 거짓이 뒤바뀌고 선과 악이 뒤집힌 세상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자들 때문에 사람들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죄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죄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은 어둠에서 빛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요약하면 신자는 복음을 붙잡을 때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뒤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원망과 시비 없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간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자랑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얼마나 허무하겠냐.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한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헛된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사학 학교에서는 좋은 연설의 세 가지가 필수적이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든가 웃기든가 아니면 유용한 정보를 줘라. 이런 연설의 원리를 설교에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동, 유머, 정보 이것들을 설교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목적은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단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보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이끌리고 구원의 길을 가게 되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내걸고 진지하고 엄중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렇습니다. 또 모든 말씀을 받는 자도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때도 말씀을 전하고 저때도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받는 자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때도 말씀을 듣고 저때도 말씀을 접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그것이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전하는 자의 수고도 받는 자의 시간도 헛것이 됩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은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사역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재물과 섬김은 제사와 관련한 단어들입니다. 신약의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과 섬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헌신과 삶입니다. 자기 자랑이나 만족에서 나오는 헌신과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로 나오는 헌신과 삶입니다. 바울은 그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고 합니다. 전제는 제사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의식입니다. 제물이나 제단 밑부분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그러한 제사 의식이죠.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고 하니 이것은 자기의 피를 전제로 드린다. 자기의 생명을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7절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에 나의 목숨을 붓겠다. 너에게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삶이 열매 맺는다면 생명을 내준다 하더라도 나는 기쁘다. 이런 말입니다. 그가 왜 기뻐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거운 것이죠. 18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왜 기뻐하냐? 너희와 내가 함께 드리는 제사로 기뻐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함께 기뻐하자. 감옥에 있고 삶이 힘들고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냐. 이 기쁨에 너희도 동참하라.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기쁨으로 초청합니다. 이제 말씀의 교훈과 적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증표입니다. 특정한 인생관이나 도덕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증표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서 행하심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라는 그것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가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 나를 휘젓고 설득하며 간섭하시는 것을 인식하는가? 창조주의 손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만드시고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것을 느끼는가? 이 질문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만 답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나 무가치함과 상관없이 친히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완전한 작품을 만들어내실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얼굴을 뵙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선물로 받은 구원을 이룬다 하는 것은 이것을 살찌우고 자극하며 성장시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할 일은 확실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 원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것, 감사와 확신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 빛으로 나타나는 것, 이 모든 것은 말씀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 푹 잠겨야 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기를, 성령을 더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전기를 보면 하나같이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업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든 시간을, 모든 열정을 투자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의 제물이 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종과 헌신, 제물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기쁨으로 하시는 일인 것처럼 또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도 기꺼이 하신 일이듯이 또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도 기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전제로 드립니다. 이 삶은 결코 슬픈 삶이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풍족하게 얻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쁜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과 그가 온 만물의 주로 높아지심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하십시오. 감사하시고 믿으시며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과 바울이 기쁨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기쁨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